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혈과 육에 속한 시한부 인생에서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거룩한 존재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바, 이 새겨진 존재와 생명에 관하여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룩한 거룩한 존재 되어짐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전파할 때에 함께 이루어지고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재 파라클레토스 우리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했어요. 어느 분보다 어느 존재보다 귀한 게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이제 그때부터 간단해져요.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이렇게 사람 사는 데라고 하는 데를 특히 서울을 다녀보면은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걸 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게 없어요? 가장 많이 띄는 게 뭡니까? 낙엽? 그래요. 낙엽이 가장 많이 띄요. 낙엽이 없을 때는. 차가 많이 보인다. 그 차가 많이 보이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려고. 난 이래 다니면서 보면 간판을 이렇게 봐요. 간판을 보는데 그 간판이 한국 사람 같이 간판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붙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보면 대형 광고 간판 이외에는 간판을 그렇게 안 붙여요. 하나 붙이면 되지. 큰 간판 붙이고 길에다가 조그만 간판 내걸고 유리창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아주 많이 붙은 집은 한 10개까지 붙인 집도 봤어요. 간판을. 왜 그렇게 많이 붙입니까? 간판을?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돈에 대한 집착을 나는 이래 봐요. 그걸 보고. 돈에 대한 집착. 그 중에 이제 교회 간판도 이제 또 한몫을 해요. 조그마하게 붙이면 안 될까봐 교회도 십자가를 점점 더 높이 붙이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적하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판을 붙이고 다닌다고. 무슨 간판 붙이고 다녀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업한다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물건을 팔러 다닐 때는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정확할 정도로 알고 제품 선전을 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팔고 다니는 것 보면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주 불확실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요새 알라. 회교도가 요새 좀 뜨니까 세 단어라고 그래. 사랑과 예수와 알라.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은 참 정말로 알라 싶어요. 내가 볼 때.
알라신을 정말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알라 모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 우리와 가장 많이 늘 함께 계시죠? 그 예수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이냐? 도대체가 어떤 분이냐? 예수에 대해서 얼마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이 돼요. 내가 전에 어디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녁인데 싸움이 났어요. 근데 분명히 그 부인 같아. 나는 당신하고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난 당신을 알다가 모를 남자로 알고 산다 그러더라고. 도대체 무슨 남자가 그런지 난 알다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다가 모를 뿐입니까? 확실히 압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수를 나눌 때에 2000여 년 전에 그 기점과 지금 또 2000여 년이 또 지났죠. 그래서 오늘 현재와 2000여 년 이전에 예수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불교 믿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서기 2000년이 누구를 기준으로 생겼죠? 그렇죠. 조금 유식한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불기는 몇 년입니까? 2500? 뭐 대략 그럼 나갑시다. 한 2500여 년 전이니까 예수님보다 몇 년 대략 앞섰어요? 한 500여 년 앞섰죠. 그러니까 석가가 예수보다 더 먼저 온 사람이다. 더 위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 예수지 구약에서 누구로 나옵니까? 예, 여호와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가 다른 분이냐 같은 존재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참으로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사야서 44장 6절이라든가 계시록 1장 8절이라든가 1장 8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는 동일한 분이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히브리서 13장 8절을 넣어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존재다. 그래서 구약에서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같은 분인데도 이름이 다르고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된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핵심으로 들어가서 동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생겼고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한정 지을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분리성, 연결성을 우리가 알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우리가 영접한 예수,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그러면 어떤 분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또는 마태복음에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가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한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다른 마리아, 다른 여자들과 함께 또 감람산에 갔을 때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발에 경배하고 키스했던 사건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느냐. 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 그랬죠? 어떤 분이었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냈다. 모습으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사망이 주장하는 자 같은 그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사망이에요. 죽음에 관한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한 분을 통해서 감당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두 아담이 나온다고 했어요. 두 아담. 하나는 피조물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은 전부가 다 사망이 동일하게 주장하겠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와의 관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부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아담, 두 사람이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예수가 탄생을 했는데, 현재 오늘날 우리가 태어날 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어떻게 되세요? 다 같이 봐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 다 같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니.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뭐냐? 2000여 년 전에 그분이 혼자 태어날 때에도 혈과 육에 속한 모습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지 죄 있는 육신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때 그랬어요. 자, 이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플라스틱으로. 사람들이 두드려 보니까. 근데 이게 순금으로 만들었을 때 껍데기에다가 도금해 버리면 뭐같이 보인다고요? 예. 순금인데도 구리로 도금을 하면 뭐같이 보인다고요? 집어 던져도 안 주워요, 장사도. 왜냐? 가져가 봤자 그거 닦아서 팔을 내면 귀찮으니까 버리고 닦는다. 버리고. 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나왔죠. 영국 왕실의 왕이 대관식 할 때마다 쓰는 왕관에 붙인 아프리카의 별. 그 별은, 그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서 구입했다고요? 영국의 상인들이 아프리카를 다니다가 보니까 흑인 아이들이 구슬치기, 구슬치기 알죠? 구슬치기. 돌을 던져가지고 돌 맞춰가지고 그 밖으로 나간 돌 내 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그래서 뭐 주고 바꿨다고요? 유리구슬 몇 개 주고 그 진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보니까 가공할 만한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모습으로지 죄 있는 육신으로 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항상 얘기할 때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결같이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그분 존재 속에는 하마르티아, 죄, 사망이라고 하는 요소와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전혀 있지도 아니하였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탄생하는데도 우리 모습은 겉으로나 속으로 전부 다 뭐가 주장하는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자, 속하였으니 자녀들은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을 다 집어넣으세요. 누구는? 한관타기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할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기독교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죽는다예요, 죽는다. 죽는다가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겁니까? 죽는다, 뭐 유식하게 말하면 사망이야. 죽는다의 상태가 어떤 게 죽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4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선악과로 꼬시는데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건 뭐예요? 안 죽는다고 말해. 안 죽는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언제 죽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죽는 건 언제 죽어요? 창세기로부터 사탄의 그 간교한 속임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 영접 이후에 뭐 한다? 살다가 또 살다가, 한국은 3번 좋아해. 또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은 언제 받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 때부터 찬송가 불러요. 천국 버스 얘기가 나온다고. 어떻게 타요?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그럼, 다시 불러요. 시작. 그러면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언제 갑니까? 그럼 구원열차를 타는 게 언제예요? 그 타는 시점이 주일학교 때는 바로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점점 올라갈수록이 타기는 분명히 탔는데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구원열차를 실질적인 건 언제 타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예행연습이야. 늘 타면 어디 간다? 그래서 언제냐 예행연습이 끝나는 거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때 천국 가는 구원열차 공짜로 탄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 영접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은 요 사이는 요건 뭐예요? 요거는?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 벽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는 부천에 영생교까지 생겼고, 예?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살다가 하는 건 뭐냐? 이건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간다. 창세기에서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예, 다 같이 번독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때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심판은 언제입니까? 심판은 언제? 다 같이 그 후에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은 언제 받습니까? 살 동안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죽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언제 받느냐? 죽은 다음에, 요때 이 죽은 다음에 여기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겁나요, 안 나요? 말로만 겁나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있다, 입으로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같이 모르는 게 없다. 그러면 다 아시는데 심판은 언제다? 살다가 죽으면 심판이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는데 17절, 18절 한번 가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가 심판인가?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구원을 하심이라.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고, 구원을 못 받으면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언제 받느냐?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그러면 것이니. 심판은 무엇을 믿지 않을 때부터 받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18절 다 같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네, 것이니라. 벌써 심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바로 뭐다? 그래서 예수 사자성어, 예수 천당, 불신 언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 아니죠? 근데 봐보세요. 자, 16절부터 봐보세요. 하나님이 한글로 보지 말고 헬라어로 봐요.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희나 왜냐 하면 믿는 자마다 저를, 근데 영어는 뭐로 되어 있어요? 인힘이야. 인힘이면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다 보고 예수를 부르고 믿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어요. 왜? 전부 부르면 되니까. 나는 나이 40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철야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새벽 기도, 24시간 기도,
별 기도를 다 가봤는데 내가 가서 놀란 게 뭐냐 하면 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들 하는 기도가 뭐냐면 대화가 뭐냐면 오늘 뭐 봤어? 오늘 뭐 봤어? 뭐 소리 들었어? 음성 들었어? 주님 만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뒤꿈치라도 본 사람은 그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영접한 예수는 어디 가세요? 영접한 예수는 어디 갔고 늘 불러야 만납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예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대화를 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내가 만났느냐, 어떤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했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저 안에서. 헬라어에서 에이스라고 하는 천치사는 밖에 있다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그 분위기, 그 존재화하는 단어가 에이스라고 하는 특수한 단어예요.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존재 속에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에이스는 연합하여 변화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천치사가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불러요. 부르고 믿는 거예요. 부르고. 그러면 내게 있는 예수는 어디 있느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볼 생각 마라. 나를 안 보고 믿는 자 복이 더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큰 복 있는 민족이다.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고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코스모스에 보낸 것은 에이스톤 코스모니아. 여긴 똑같은 에이스인데 뭐로 번역했어요? 인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왜냐? 코스모스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18절. 호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토놀 때 여기는 에이스를 뭐로 했어요? 온 힘이야. KJV 이 성경도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번역하면서 헬라어에 청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원어도 이 미스테이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힘이 되면 어떤 상태에서 믿는 겁니까? 온 힘. 온은 속의 개념이 많아요? 위의 개념이 많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에데 케크리타이 벌써 캑하고 죽어버렸다. 케크리타이가 심판, 크리노 심판. 근데 이게 완료 수동태니까 이미 벌써 심판 받아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하고 혼자 예수 믿는 것도 전부 다 뭐 상태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뭐냐? 이미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존재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살다가가 아니에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상황이 나와요. 자, 한글로 그냥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한관탁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관탁이를 살리셨도다. 예. 그때 한관탁이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행하여 안 죽은 사람이죠. 분명히 날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런 상태로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거 죽어있다고 그래. 죽어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해도 그게 구원이었죠.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일하는 세월을 죽자사자 따라다녔는데 단 한 번 예수를 넘겼다고 하는 사건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떠나는 것 자체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상태가 지금도 2000년 세월을 건너서 지금까지 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있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또는 떨어졌다가도 또 예수님 또 만나서 함께 하다가 떨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 모슬렘 회교도들이 평생에 어디를 한번 갔다 오기를 소원한다고요? 메카. 어디에서요?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거기를 가서 검은 돌을 몇 바퀴든지 돌고 자기 평생 소원을 빌고 알라신을 경배하고 그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죽어도 어딜 간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을 가요. 아무 공이 없어도 알라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순교하면은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자살 특공대 이게 전부 다 지하드 성전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그 지하드는 뭐냐? 한국말 한문 섞으면 지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하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천상두야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아무 공로 없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나도 난 거짓말 안 못해요. 빨리 죽으려고 전쟁터 나갈 거예요. 총알이 올라오면 쏴라고 할 것 같아. 왜? 나는 천국이 어떤 데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 천국이 어떤 데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보장된 천국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니까 밥을 먹여준다. 아니에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제. 왜 하느냐? 속에서 터지는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들 할 소리 못하고 살고 있으면은요, 신라 때에는 귀나 커지면 그만이었지.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과 이 복음 증거를 안 하면은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죽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다?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방편이 여러분들이 있어주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다. 귀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온몸이 터져 죽어 이제. 속 터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나가서 친구들하고 개모임이라고 떠들어야, 남자들은 한 잔 먹고 술에도 한 잔 걸치고 스트레스를 털어야 살지. 안 그러면 속이 터져서 열불나 죽는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내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만난 예수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다르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동일한 한 분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건 진노의 새끼예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난 때는 언제냐? 4절 다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난 겁니까? 함께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함께가 어떻게 하는 게 함께예요. 그래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함께라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불가분리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체로 되어진 것이 구원이지, 2000년 전같이 제자들과 함께 한 무리가 지어서 계속 따라다니면, 함께 사람을 불러 모으면 그게 구원인 상태하고 오늘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보혜사야, 보혜사. 보혜사, 대연자.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다. 그 옆에서 나를 돕는 옆에서라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나와요? 옆에서요. 그 옆에서라고 하는 상황이 내가 아버지 장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이것이 옆에서예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그게 옆에서예요. 그래서 이 옆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가 안 죽고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 옆이 아니라 내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상태가 그게 옆에서예요. 이제는 완벽한 상황적인 상태가 존재화되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자, 4장부터 봐보세요. 로마 4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자랑할 거 있습니까? 우리도 행위로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부터 다시 봐보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행위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2장 6절 다시요, 다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9절 다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행한 것이 없이 주님과 연합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 뭡니까? 이 선하다 하는 기준이 안 나오면 천주교는 다 천국 가요. 왜? 달동네 만들어 놓고 구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인 선한 일로 기준을 삼는다면 여러분들 진짜 지나가다가 거지한테 얼마 준 게 최고로 많이 줬어요? 예? 요새는 또 다이얼 한 번만 돌려주면 1,000원이 올라가. 그러면 거기에는 각종 병자, 각종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1,000원만 돌려도. 그 전화 다이얼 몇 번이나 돌렸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고 그런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빨리 처분해가지고 다 갖다가 내놓고 적당히 살다가 빨리 가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서 진가를 발휘합니까? 이 혈과육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어디 가야 알아줘요? 지구상에선 안 알아줘요. 미국 대통령 부시가 잘도 쳐부시는데 그 사람 혼자 한국에 와가지고 혼자 수염 붙이고
붓이 안 있는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 뭐로 인정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지 못하고 더 오래 살아야만 좋다고 하는 목적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으신 행위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행하려고 오래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적인 욕심과 욕구와 채우지 못한 어떤 결과 때문에 오래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요, 한번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존재할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나는 복음 전할 일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그런다면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일이 끝났다면 나는 빨리 떠나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은 그래요. 빨리 가야 할 때예요. 여러분들 아까 요새 뭐가 제일 많이 보니까 낙엽이 제일 많이 보인다고요? 그 낙엽을 보고 뭘 느껴요? 우리도 신학원 연구원에서 내장산이 하도 좋다고 그래서 내장산 내장까지 갔다 왔어. 단풍 멋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단풍에 매료됩니까?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단풍을 보고 느끼는 건 자기 신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양 공급이 끊어지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멋있다 하는 게 나와요. 요새 인생은 60부터라고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바라게 바라. 꼭 내 단풍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화장 안 하던 사람이 화장하려고 그러고, 예전에 멋 안 내던 사람이 멋 내려고 그러고. 왜? 인생은 60부터니까. 단풍을 보는 것은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명줄이 끊어져 갈 때에 나오는 색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애절함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을 비교할 때에 나는 안도감을 느끼는 그것 때문에 단풍 보기를 좋아해요. 나는.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합니다.